여러분이 듣고 나누는 복음 안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지금 5주에 걸쳐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장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 에레미야 애가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당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깊은 내용이죠. 슬픔과 상처, 뭔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또 우리 크고 작은 상처들. 그러니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죠. 이제 상처는 여러분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도 그것이 이렇게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저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거,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어디 부대껴 갖고 멍이 들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저는 3일이면 합일 봅니다. 3일만 있으면 그대로 다 아물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아마도 이 상처 치유 얘기하라고 아마 그거를 또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 상처가 치유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 복음 편지 7과에 가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서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어떤 재짐이나 고집들을 내어 버려야 한다. 내어 버려야 된다. 가지고 있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 버려야.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뭔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선입견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들, 경험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수제자로 인도를 받고 최고 응답 받았던,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던 그 베드로의 삶 속에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합니다. 그럼 키 1cm 못 키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돌보시고 권고, 가리켜서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복음께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 베드로가 실제 체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또 계속 막 육신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막 자기 어떤 체질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니까 그대로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라갖고 칼을 빼갖고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듣고는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 말은 복음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 갖고만 있지 말고 복음 체험. 내가 네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준 선물 있지 않냐?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금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자신의 연약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삶의 모든 염려 근심거리들이 이렇게 다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더불어서 여러분 10절을 기억하세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왜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간증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선이라고 하는 그 백납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경험케 하고는 저는 어떤 문제든지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복음 앞에 내려놓으면 증거 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한테 말하지 못할 아픔, 어려움 있는 분들은 증거거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증거 주려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라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정말 기도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바울이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편적으로는 안질이라. 왜냐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 대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질이었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간질이었다. 저도 아마 좀 간질이 아니었는가. 왜냐면 사람들에게 창피하잖아요. 야, 뭐 굉장히 뭐 메시지 잘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뒤로 낮아빠져 갖고 막 몸을 비틀고 그러면 그럼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어쨌든 이 불치병, 평생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 안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줬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거는 10절에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결론. 여러분이 뭔가 응답 안 오더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왜냐하면 약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내 어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치유 안 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서론에 준 새 5절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새 5절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좀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했는데 그 다 이뤘다 속에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 들어 있고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밑에 그 두 요절을 제가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이 두 요절 속에 그 다 이뤘다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뤘다의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본 문제,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영적 문제, 마음 생각,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 구원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모든 문제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여러분 치유받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6, 17절,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면 여러분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떤 예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같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그 17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7절에 그랬어요.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아픔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종 정신질환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가장 극한 고통,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끔 보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극한 것을 좀 얘기해 줬을까? 그거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극한 거.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가 보면 후대인 가인 얘기를 하면서 처음서부터 살인자가 되는, 그거는 그 정말 그렇게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창세기 3장 문제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 이단 누명 써서 사회적으로 제한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고, 자, 이런 상황.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똑똑하고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가장 천한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각종 질병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 승리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1단락, 2단락, 3단락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말씀을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시편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복음 누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복음 누린 사람들. 그래서 복음 누린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실제됩니다.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데,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것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잡으면 어떤 병도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언약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치유의 축복을,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 시편 103편 1절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확실하면 증거 나오니까. 복음이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주를 향해야 돼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주를 향한다. 그럼 마음이 주를 향한다는 말은 마음이 주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누는데 구약 성경의 주제 요절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주제 요절이 있어요. 뭘까요? 퀴즈로 내가지고 맞히기를 해봐야 되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뭐 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이 마음으로 주를 향한다는 것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된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이 뭘까요? 손 든다는 말이 뭘까요? 항복한다는 뜻이 항복.
손을 들었단 말은 난 이제 항복, 손발 다 들었다는 말은 난 이제 거기에 나는 이제 그거에 나는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 그러면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절로 나눴던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 3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이다. 주님의 본심,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증거받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제가 성구 하나 시편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고난이 유익해? 고난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맛보게 된다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율례를 배우게 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상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로 위로를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주로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뭐 친구 찾아가고 뭐 여기 찾아가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답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 나올 때까지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 선포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증거 주시는. 요즘에 여러분 뭐 이렇게 카톡 많이 오는데 여러분 카톡 올라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30개 왔어요. 저에게 보이스톡 하자고 3번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 아이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봅니다. 뭐 어떤 그 아이가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3년 5년 걸려도 그 사람 잘 분별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깨달으라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말로만 이론으로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이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고, 어떻게 그를 도와서 정말 복음으로 살려줄까, 도와줄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위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3장 57절에 말씀했죠. 57절에 보니까 내 주께 아랜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딱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딱 다가온 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내가 막 이렇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럴 때 여러분이 힘 생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그러면서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원통함을 누가 풀어주느냐? 여러분의 그 원통함. 근데 여러분 원통함 여러분만 그러는 것 같죠? 그 밑에 내용이 나오죠. 60절에서 62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60절에서 62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요?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이 보셨다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에서 벗어나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술로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술로도 잠시는 잊어요. 잠시는 있는데 실제 해결은 안 됩니다. 실제 해결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로 해결하는 것은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런 응답.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뭐. 주님이 아시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걸 주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답답한 일이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그런 아픈 고통을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깊은 고통을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걸 해결받는 길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아픔을 해결받는 지름길 뭘까? 오늘 질문 2번 하네. 뭘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주제 요절이 뭘까요? 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그 문제 해결의 키라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건 어려움 당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 말은 듣고 이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2번째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니까. 말씀.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도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걸 그 밑에 9절까지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맞추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강단 계속 강조하잖아요. 강단 계속 강조하고 주보 뒤에다가 강단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나님의 금주의 말씀 성취 누리기, 이렇게 해갖고 매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만 잡으면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네.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기도가 마스터 키야. 키. 천국 열쇠, 쇠대라고 그랬잖아요. 키. 천국 열쇠, 천국 쇠대, 경상도 사투리는 쇠대. 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럼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난주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다 그 말씀을 하는데, 2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에서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근데 저는 후대를 뭘로 살리느냐? 저는 답 가지고 있어요. 후대를 뭘로 살리느냐? 두 요절로 살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떤 후대도, 어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만 도와주면 그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제가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거기에서 두 요절 드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못 만났고는 그 인생 성공 불가능합니다. 그 인생이, 그건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계속 육신으로 돌아가서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딴 거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알게 모르게 역사는, 지금 영적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영적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고백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그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인을 제거해야 결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나오잖아요. 어려서 들은 것은 늙어서도 그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각인시켜버리면 그 인생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 성공하려면 뭐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을 때 오력이 온다. 오력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력,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는 힘,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다른 사람보다 앞선 지혜. 여러분 먼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어야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해도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앞서가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뭐 체력이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죠. 아무리 뭐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도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그게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은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는 유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력,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일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그거를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렘넌트를, 후대를 뭘로 살릴 거냐?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걸 저는 요절로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그걸 레마라고 그래. 레마. 내게 깨달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언약으로 잡는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여러분이 평상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어서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길,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18절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특별히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 2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건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보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기도가 나와. 이게 지금 5장에는 기도가 나오는 거. 기도하면 된다는 거. 기도. 하나님 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 주님께서 보옵소서. 주님께서 보고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읽은 19절 20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요? 주님이 버리셔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은 옛적같이 하옵소서. 바람이 뭐냐? 그게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뭐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스터 키고, 복음은 만병통치약이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을 완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건 기도라고 그랬는데, 시편 147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의 그런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상처들을 싸매주시는 그런 여호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말 이 5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는 이 시편 기자가 복음 누림 가운데 받은 응답, 그거를 정리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편 119편 71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여호와의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하는 것은 시편 147편 2절 3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시편 속에 다 여러분이 참고하기 어려우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요것만 여러분 한 주간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지속해서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중요한 응답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소원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증인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